오늘 말씀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전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우리가 11절까지 보았는데 그 마지막 절 11절을 보면은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제대로 시작하기 전이죠. 전열을 갖추고 딱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원래 가드 출신이죠. 근데 지금 블레셋 군대로 거기에 용병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 용병 중에 한 사람인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11절에 나옵니다. 사실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번 전쟁이 세 번째 전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일어났던 두 번의 전쟁은 사실 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번째 전쟁은 큰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두 번 싸워 이겼으니 잘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골리앗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큰 변수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 변수로 인해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의를 잃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살아오던 대로 그렇죠? 모든 것이 잘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혹은 이렇게 다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 예측한 것이 빗나가게 되고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기게 되지요. 그런 것들을 갑작스럽게 경험하게 되면 당황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것들 너무나 커 보이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살피면 우리들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변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두려움, 때로는 어떻게 감당할까? 정말 큰 무게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안목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돌발 변수를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 믿음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먼저 11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끝에서 먼저 보고 앞으로 갑니다. 11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골리앗이 자기의 힘을 과시합니다. 자신의 몸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도발합니다. 그러면서 큰 목소리로 외쳐서 너희들 나와 맞서 싸워보자.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노예가 되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노예가 되라. 이런 식으로 도발을 막 합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의 몸집을 보고 또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다 듣고 나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1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놀랐다. 그리고 크게 두려워했다. 이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놀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문자적 의미는 뭐냐 하면 부서지다. 산산조각이 나다라고 하는 문자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와 군인들이 대응을 갖추고 싸울 준비를 하는데 적군의 모습, 그것도 단 한 사람,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왕도 이스라엘의 군대도 사기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의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싸우기도 전에 잔뜩 겁을 먹게 되고 이 싸움에서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울 왕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번씩이나 이겨본 경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들도 사울이 왕이 돼서 싸웠을 때 두 번이나 이겨본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놀라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 아닙니다. 골리앗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볼 수 없었던 돌발 변수 골리앗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산산조각난 전의를 가지고 어떻게 싸울까 놀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저 그냥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렇죠? 넓은 길만, 아주 좋은 길만 쭉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도 돌발 변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 또 그 돌발 변수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파급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만 시선을 빼앗기고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놀라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돌발 변수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럼 돌발 변수,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살피면 거기에서 그 돌발 변수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틈새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4절에서 7절이 이 골리앗의 모습을 쭉 보여주는데 우리 대표 구절로 4절만 읽으십시다. 자, 17장 4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몸에 갑옷을 입었는지 어떤 무기를 준비했는지 하는 것이 이제 7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4절까지 읽었죠. 근데 이 골리앗의 외모를 설명하는데 제일 중요한 걸 말해주죠. 무엇입니까? 키를 말하고 있습니다. 키. 그 사람의 키가 6규빗 1뼘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6규빗 1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센티미터로 환산하고 미터법으로 환상을 한다면 한 3미터 정도 되는 거인입니다. 엄청 크지요. 예. 웬만한 농구 선수보다 한 절반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만 보아도 그 힘, 그 골리앗의 파워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골리앗이 그런 덩치에, 그렇죠? 겉에 입고 있는 갑옷과 그가 들고 있는 무기가 엄청납니다. 근데 여러분, 갑옷을 표현해주고 무기를 표현해주는 그 내용들을 한번 잘 보세요. 갑옷과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무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게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잘 봐야 돼요. 예, 노스로 만든 갑옷이 무게가 얼마다. 철로 만든 창의 무게가 얼마다. 무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통 사람의 키보다 3분의 2 이상이 더 큽니다. 그런데 그 큰 몸을 보호하려고, 왜? 크니까 타겟이 금방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격받기가 쉽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몸을 보호하려고 엄청난 무게의 갑옷으로 몸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큰 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패를 든 사람은 앞에 따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갑옷을 입었고 무기로 중무장을 했습니다. 창을 들고 한번 휘두르면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 큰 키에 팔은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 몸집에 합당한 창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창은 길고 컸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 창을 한번 들고 휘두르면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3, 4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싸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 없지요. 적금도 어렵고 온몸을 청동으로 감싼 갑옷을 입고 있으니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골리앗은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인들 또한 사울 왕에게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이라고 하는 거죠. 빈틈이 없어 보이니 싸워서 승산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난공불락입니다. 저 사람과 싸워서 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겠냐, 죽일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골리앗의 모습을 잘 보면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등치가 크고 그렇게 무거운 갑옷을 입고 무거운 무기를 들고 자기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구인 몸, 적의 공격에서 보호하려고 중무장했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크게 만든 창과 방패는 자기가 다 들지 못해서 방패는 다른 사람에게 들려서 앞서 내보내고 있어요. 쓰러지면 못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갑자기 나타나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고 그 장애물이 커서 난공불락처럼 보일 때도 있지요.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놀라 주저앉아 버리면 그 장애물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이 이 골리앗의 치명적인 약점을 딱 처음 보자마자 분별해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려움에 떨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도전이나 장애물 이런 것들을 놀라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새로운 도전이나 약점, 또 장애물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승리의 실마리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운 일에 탁 처하게 되었을 때 무조건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 세워지는 장애물이나 크게 보이는 문제점들은 분명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줄 수 있는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모습만 보고 무너지지 마십시다. 내가 감당해 나아가야 될 장애물의 크기만 보고 주저앉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여 보고 이겨나아가고 헤쳐나아가고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의 약점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눈을 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것이 약점이구나. 저것을 헤쳐나가기 위해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앞길을 막아서는 장애물, 겉모습만 보고 무서워 놀래 주저앉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꼭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틈새를 발견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전쟁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블레셋에 숨겨져 있던 무기가 나옵니다.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타납니다. 그가 입은 갑옷, 그가 손에 들고 있는 무기, 이스라엘 군인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렇게 이방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장애물이 나타나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들도 꼼짝없이 두려움에 빠지거나 주저앉거나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점을 파악하고 그 단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이겨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안목,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